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하면, 내가 얼마짜리일까? 내 몸무게가 80kg니까 그러면 한 120건 되는데, 뭐 그러면서 고깃값으로 계산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얼굴이 좀 생겼으니까 뭐 내가 가서 뭐 하루 일당을 얼마 받을 수 있겠지. 뭐 이 정도. 여러분, 이건 가치가 아니고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오늘 제가 휴대폰을 들고 나왔어요. 이 휴대폰은 얼마 주고 사냐 이래 물으면 이게 원래 가격이 얼마죠? 한 120만 원 되나요? 그 정도 되죠?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되는데 할부로 이렇게 우리가 뭐 36개월, 48개월 이렇게 해서 사잖아요. 그럼 이건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치를 매기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가치는 보여지지 않는 진짜 의미를 가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격은 정해진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죠.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상한 그림이에요. 저건 수아도 애정이도 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치원 아이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저 그림 누가 사겠어요? 혹시 사시겠어요, 권사님? 저 10만 원 주고 사세요. 10만 원 주고 저 만약에 사신다면 여러분을 횡재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피카소입니다. 벌써 이제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최소 10억입니다. 그림 한 점에. 여러분, 그림 같지도 않잖아요. 정말 뭐 어떻게 형체도 없고 형상도 알 수 없는 이런 그림을 두고 우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좋아라 하고 뭐 그 가격을 매기고 뭐. 근데 제가 딱 처음에 볼 때는 저는 10만 원을 불러도 아무도 안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의 가치는 지금 누가 그렸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그림의 값은 무엇으로 정해지냐 하면 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렸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맞습니까? 내가 매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보고 몸무게 얼마요? 이래 묻는 게 아니라 나를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 누가 나를 만드셨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가치가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게 얼마나 기묘하신지, 여기 기묘하다는 이 말이 경이롭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fearfully, wonderful, 그러니까 fearfully, 경이롭다, 두렵다, wonderful, 놀랍다 이런 단어로, 이런 부사로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놀랍고 경이롭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경이로운 존재로 지으신 것을 어디서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육체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고 거기에 착상을 하고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한 세포에 말입니다.
한 개의 수정란 세포, 한 개의 수정란 세포에서 10조 개의 세포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낸다, 그런다고 해서 그 경이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했잖아요. 이게 성경을 개역 개정으로 재개정하면서 사실은 좀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장이 내장. 이걸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장부라고 하고 오장육부라고도 했습니다. 그럼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것을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조직이란 말이 우리가 좀 생각할 때 너무 평범한 단어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요. 이 조직은 원래는 니트라는 단어입니다. 니트. NIV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날 니트 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옷 보면 여기 니트웨어가 있잖아요. 니트웨어. 니트웨어가 무슨 뜻이에요? 한 뼘 한 뼘 끼워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실로 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 뼘 한 뼘 세포 하나부터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내장을 만드셨어요. 뼈를 만드셨으며 혈관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뇌세포를 만드십니다. 살을 입히시고 거기다가 숨을 불어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석구석 뜯어보면 참으로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과학편 용어 사전에 보면 우리 인체에 대해서 이런 설명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실제로 100조 개 이상의 세포로 형성된 인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의 인체가 10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대요.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이 담겨져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생명? 우리가 잘 아는 DNA, RNA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한 DNA 안에, 세포 안에 DNA라는 그 조직 안에 책에 600쪽 분량의 책이 천군이 담길 수 있는, 기록될 수 있는 방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대요. DNA 안에. 그 한 DNA 안에. 그러면 100조 개의 세포라 했으니까 그 DNA는 또 몇 개나 있겠어요? 그것도 100조 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조직과 세포와 생명들이 그 안에 살아있단 말씀입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인체의 신비는 뭐 제가 입으로 여기에서 우리 인체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치료하거나 우리의 몸을 해부하는 의사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실제로 의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다루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의사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 기도해서 낫는다, 이런 걸 굉장히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당신들의 경험과 치료적 판단으로 인해서 적절한 약물을 투여하고 수술을 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자기들은 배우고 가르치는데 기도해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의 몸은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우리 몸 인체 스스로 이 세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가장 좋은 방법이자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약물을 투여하거나 우리의 어떤 몸들을 해부해서 우리 몸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눈을 봐더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눈은 매 초당 100억 회 이상의 계산을 통해서 망막에 비친 사물이 이게 뭔지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본다는 단순한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망막의 활동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을 보면 질병의 유무까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정신 상태까지 사실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은 어때요? 교통부의 역할을 하잖아요. 무게라야 350g 정도인데 주먹만한 크기의 이 기관이 총 연장 길이가 96,000km 정도 된대요. 총 연장 길이가 96,000. 우리의 혈관이 말이면.
매일 7,600리터 이상의 혈액을 전신에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거만한 주먹만한 심장의 펌프질을 통해서 그렇게 7만 6천 킬로를 달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니 몇 시간마다. 초슈퍼적 능력을 지닌 인체, 우리 사람의 인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는 것은 우리 한 2개월 전에 나로에서 다시 우주선을 발사했지만 우리 사실 한 30% 정도밖에 성공을 못 거뒀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많은 물질들을 쏟아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거기에 머리를 맞대고 계산도 하고 준비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요 정말 우주선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경이롭게 만드셨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걸 개역성경, 우리 개정개혁전의 개역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신묘막측하다는 단어가 우리 내부 구조가 너무너무 절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묘함과 섭리와 신비함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랍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드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과 온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번 이상 말씀드렸을 거예요. 땅에서는 식물이 땅 보고 알아서 내려갔어요. 바다는 바다에 생물 보고 바다 보고 알아서 내려갔어요. 말씀으로 그냥.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아까 뭐랬죠? 니트. 하나님이 직접 한 땀 한 땀 실로 옷감을 짜듯이 우리 신체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무 좋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일반 창조물들을 보시고는 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당신이 생각해도 너무 잘 만드신 거죠. 현재 여러분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 최고가의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현재 추정 금액이 40조 원입니다. 그 물론 팔 수도 없는 금액이지만 추정가로 4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가 40조 원입니다. 사람이 만든 최고의 미술 작품도 이 정도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 정도이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잖아요. 정지원 씨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시를 지었어요. 물론 노래 가사로도 쓰여졌죠. 사람이 왜 꽃보다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이 땅의 어떤 피조물들보다 소중한 작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볼 때 막 부족하고 좀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루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오직 사람의 가치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드신 글작품이다. 그래서 시인이 오늘 말씀에 기묘하다, 신묘막측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동일한 작품, 동일한 상품으로 만들지 않아요.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휴대폰 같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건요, 제품이에요.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미국 갤럽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남자들 중에서는 28%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8%. 많은지 적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는 13%. 자, 근데 두 번째 질문.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외모를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남자는 94%, 여자는 99%. 바꾸겠다. 야,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를 포함해서 자기 인생,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품은요, 바꿉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쓰다 보면 막 버그도 생기고, 느리게 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새 걸로 그냥 바꾸면 그만입니다. 마트에 가면 상품이 있습니다. 미술관에 가면 작품이 있습니다. 상품은요, 그 물건을 보고 똑같은 제품인데 싼 제품을 우리는 고릅니다.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질 좋은 상품을 선택합니다. 같은 질이면 가격이 싼 상품을 선택합니다. 요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젊은이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물건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더 싸게 구입한다고 그러죠. 상품은 그렇게 비교가 되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은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작품은 이 세상에서 그 만든 하나하나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찍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40조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작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작품인 거예요. 겨울이면 하늘에서 셀 수 없는 눈이 내리잖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눈들 중에서 결정체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모래알이 바닷가에 있어요. 그 모래알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 잊고 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참 형편없이 살아간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내 나름에는 뭔가 한다고 하는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또 쉽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좀 실망이 들어요. 야, 내가 이래 살아도 되겠나? 우리 인생이란 게 과연 뭘까? 이런 좀 회한도 들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지금 나의 현실이 나를 어떻게 가둔다 할지라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40조 원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만드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법도 없지만은 그런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함부로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술적인 안목이 전혀 없는 사람이 피카소 작품을 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멋진 작품을 만드셨겠습니까? 심심해서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실 위대한 계획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일이요, 또 나를 위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는요,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잘 숨겨 놓으셨는지.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들여다보고 계셨다. 내가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보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마치 조각가가 이제 완성 직전에 자기의 작품을 탁 주시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찌할까 생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모습을 환상으로 계시를 받아 풀어놓은 거죠. 조각가가 자기 작품을 언제부터 주시합니까?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그냥 뭐 시커먼 바위 덩어리예요. 근데 그것을 작품으로 만드는 작가는 그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미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이 시작되는 첫 시간 매우 섬세한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 그의 마음이, 그의 계획과 생각들이 그곳에 다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만든 작가는 그 작품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과도 바꾸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작품인 거죠. 여러분, 그 작품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것이 생명이라면 말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최고의 작품이라면 어찌 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생명들, 우리의 자녀들이지 않겠습니까? LA 올림픽 이후로 1994년도에 있었던 LA 올림픽 이후로 중국 수영이 이제 세계 탑으로 올라갔어요. 그 이제 선두적인 역할을 한 게 다이빙이에요, 다이빙.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주로 수영을 하고 뭐 금메달을 많이 땄는데 그때부터 중국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수영에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이빙을 했던 한 그 자매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 위에 그렇게 혼자 침착한 자세로 멋진 폼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자매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때문입니다. 아니, 그 뭐 대뜸 연습을 많이 했어요. 뭐 시설이 좋았어요. 체계가 좋았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뭐 우리 뭐 체육회에서 좀 잘 밀어주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되물으니까 스토리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저는 원래 100m 단거리 육상 선수였습니다. 자주 경기에 나갔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잘 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내 어머니는 내가 넘어지고 등 위의 사람이 되어서 오면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네가 1등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네가 넘어져서 일어날 때에 네 모습이 더 아름다웠단다. 네가 일어나는 모습이 1등보다도 내게는 아름다웠어. 라고 어머니가 그 딸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었던 거예요. 다이빙으로 이제 그 종목을 바꾸었는데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그 다이빙 대 위에 딱 섰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그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1등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네가 운동하는 그 모습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란다. 너를 보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야. 너를 보는 것이 엄마의 행복이야. 그래서 저는 다이빙대에 설 때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와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어쩌면 이 중국 선수의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나는 너에게 꼭 1등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란다. 네가 일어나는 모습이 내게는 더 아름답단다. 살다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야, 참 잘한다. 우리에게 박수 쳐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나어지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다시 달려가는 것이 내게는 네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란다. 너라는 존재는 나에게 소중한 기쁨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오고 오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들이 뭔가 멋있는 말을 하면서 마지막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 신학자들은 막 어려운 말을 막 책을 막 여러 수십 권을 써요. 제가 여러분, 저도 공부를 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막 읽으면 뭐 어려운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칼 바르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신학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서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대답이 영어로 이랬습니다. God loves me. This I know the Bible says so.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사실은 여러분 찬송가 가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연구한 신학 연구의 마지막이래요. 가장 놀라운 발견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이것보다 나에게 더 위대한 발견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 기억하십시다. 잊지 마십시다. 제가 오늘 드리는 모든 메시지의 내용을 저는 우리가 너무 흔하게 부르고 있는 이 가스펠송에 요약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그냥 막 인사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십시오.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흠칫 놀라셔야 됩니다. 우와, 진짜 신묘막측하게 생겼네. 못생겼네 이게 아니고 진짜 우와. 여러분 이 정도 반응은 좀 있어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뒤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자, 그냥 비웃지 마시고 제발
한번 놀래 보십시오.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들인데 이 정도 놀라는 건 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이, 자, 14절 한번 다시 띄워보십시오. 시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이잖아요. 나를 지으신 거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긴 거, 아니, 내 옆에 사람이 생긴 거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고 경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야, 진짜 니는 이 세상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갓이다. 이렇게 여러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메이드 인 갓,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우리는 중국산, 한국산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산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메이드 인 갓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유일한 작품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의 아주 기초가 되는 성경 구절이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 말씀에 오늘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한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자,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을 공동번역에 보시면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만드신 바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의 작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 성경에 작품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단어를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영혼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작품, 포이에마라는 이 원어가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요, 포임이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포임. 포임이라는 단어는 시라는 말이에요. 시, 영어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보냐면 우리는 시적인 작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적인 글작품, 예술적인 작품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내가 만든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예술적인 놀라운 글작품.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면서 항상 보실 때마다 그냥 덤덤하게 보시지 말고, 야, 하나님의 작품 만나서 반가워. 여러분 그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작품 만나서 반가워. 시작.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여행가가 불란서를 여행하다가 그 불란서에 가면 골동품 가게들이 많거든요. 그 골동품 가게에 조그마한 목걸이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제 목걸이를 이제 세관에 신고하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세관에서 텍스를 너무 많이 붙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내 돈 얼마 주지도 않는 건데 뭐 이래 세금을 많이 붙이냐고 물으니까 이 목걸이가 그냥 일반적인 목걸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세공소에, 감정소에 감정을 맡겼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 목걸이 뒤에 조그맣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토 나폴레옹,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에게 선물로 준 목걸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사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글만 쓴 게 아니고 사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어서 그것이 겉으로 훌륭한 보배로운 작품이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가치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작품이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감사하오면 주께서 나를 기묘하게 지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런 경이로운 감사가 있을 때, 이런 경이로운 찬양이 있을 때, 나라는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적합하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일들과 위대한 계획과 비전들을 여러분 꿈꾸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나를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놀라운 계획 속에 지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나를 제일로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실까요? 그보다 더 고가의 인생, 더 고급진 인생, 그보다 더 아름다운 품질의 인생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위탁되어지고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그 작품 속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있고, 내 인생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아갈 때 앞으로의 남은 날들이 아름다운 영혼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인생의 걸음이 참 복되고 복된 인생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시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은 가장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 날들을 꿈꾸며 함께 달려가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